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1시에 오시면 안 됩니다. 10시 전에 오셔야지만 본당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있고요. 우리 2부, 3부, 4부는 우리 통합 예배로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연합찬양대 부활절 칸타타가 있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오시면 아마 체육관의 구석에 조금 앉으셨다가 또 이렇게 도시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우선순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 지녀온 변함없는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끄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민족의 재탄생을 이끌어낼 민족의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동안 그들에게 다양한 풍문으로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열정적으로 맞이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펼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군중들이 예수가 왕이라는 기대를 듬뿍 담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먼저 극도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장막을 지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서 그 초막을 짓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한 200여 년 앞서는 이 마카비 시대에 성전을 다시 탈환했을 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러한 전통에 비춰본다면 지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승리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환영합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실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술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의 입술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담고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여라고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군사적인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분이 오셔서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치적 균등을 이루고 절대 군주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들은 전적인 환영을 담아서 이러한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맞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군마를 타시고 입성하셔야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육적인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무리들의 환호에 대해서 군마는 아니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기대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선물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입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예언을 하는 곳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 고난받는 메시아는 왕으로 등극하면서도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야 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도록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나이가 든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평화를 외칠 수 있도록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로마 대신에 군림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 환대에 부응하며 입성하지는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익숙한 6월절의 풍경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특별한 기대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고난받는 종으로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헌신의 일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대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축제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대의 자리가 아닌 헌신의 자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그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며 그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시키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 그리고 무리들이 환호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닌 헌신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참 모습은 힘과 과시가 아닌 십자가에서의 헌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그 헌신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헌신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에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 이 성전 안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은 나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팔 모양의 그 헌금함 위에 나팔 모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둥이 쪽에 돈을 넣으면 나팔관을 통해서 헌금함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 돈이 지폐가 아닌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가치가 많이 나가는 동전은 무거웠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전은 가벼웠습니다. 또한 이 헌금함에 돈을 넣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헌금함에 돈을 던지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인 헌금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던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 구조로 되어 있는 헌금함에 들어가는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동전을 던지면 소리가 크게 났을 것이고 가벼운 동전을 던지면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헌금함을 바라보는 가운데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했을 겁니다. 묵직한 동전을 헌금함에 던지면서 그 요란한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의 돈을 헌금함에 던졌습니다.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이 2렙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참새의 반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최소 가치의 화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과부가 얼마나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부자들이 무거운 동전을 던져서 요란한 소리를 낸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동전을 던지면서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조바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동전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묵직한 동전 소리가 크게 나고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액수지만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믿음, 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면서 부자들이 헌금할 때에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 부자들이 동전을 던지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이 동전 2개는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적은 금액이 있을까 할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헌금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동전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헌금의 액수를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렙돈이 떨어지는 그 소리에 담긴 여인의 헌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헌신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헌신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헌신은 중심을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행하느냐, 이것이 헌신의 의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헌신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도 이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이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여러 업적 가운데서 하나의 업적을 뽑으라면 그것은 종교개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겠습니까? 요시야는 어느 날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방치된 성전을 수리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는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돈이 있다면 그것을 모아서 감독자를 세우고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사반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마음을 찢는 것, 나의 옷을 찢는 것 이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옷을 찢고자 합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들여다보기 전에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받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는 것, 다른 사람의 옷을 먼저 찢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옷을 먼저 찢는 데 있습니다. 즉,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나의 옷을 찢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는 먼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성전에 금이가 있고 사람들이 성전을 안 찾고 있으며 이렇게 성전이 무용지물이 되었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특히 할아버지의 잘못을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면은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셔서 그 안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다 세워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전에 이 므낫세가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앞장섰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을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현실의 상황을 할아버지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는 현실의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요시야는 오직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시야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죄를 지었노라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죄가 있음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회개를 넘어서 요시야가 자신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은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위선을 떨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헌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을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언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까? 바로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였습니다. 즉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선포될 때 그는 그의 마음을 찢었으며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요시야에게 온전히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말씀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을 때 요시야는 자신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헌신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헌신을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에 진정한 헌신의 삶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에 거칠애가 아닌 중심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헌신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환영과 환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영과 환대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자리로
향하십니다. 그 환대와는 다른 헌신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헌신은 거칠애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헌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도 이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칠애가 아닌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먼저 찢어야 합니다. 내 옷을 먼저 찢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찢기보다 내 옷을 먼저 찢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남의 마음을 찢고 남의 옷을 찢는 것보다 남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며 나의 마음을 찢고 나의 옷을 찢는 헌신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위해서 항상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찢는 심정으로 반응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우선이 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거칠애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